정답 제2문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소부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저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이 하이델베르크 제1문답은 질문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으로서 시작을 했었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하이델베르크 1문답에서는 이것에 대한 그러한 답으로서 무엇이라고 말했었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 결국 이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완전히 그 모든 죄에서 죄값이 치러지게 되고요.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을 받고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따라 보존하심에 따라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다 지켜주는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서 즐거이 신속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라는 게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에서 우리에게 답변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참된 위로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이 바로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이 문답에서 답변해 주는 그 답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하이델베르크 이 문답을 보게 되면 질문이 이것이에요.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저 뒤에 보면 요거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뽑아놓은 거 있어요. 프린트.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여기에 대하여서 이 문답에 대해서 답으로 주는 게 바로 그 뒤에 나와 있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세 번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 문답에 대한 답으로서 우리에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근데 이 답변이라는 게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성경 전체의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의 그러한 우리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범죄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의 범죄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의 그 다른 부분들에서는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가 나와 있죠. 이게 이 문답의 답변과 똑같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도 사실은 이러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인간의 범죄함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또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로마서도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가장 교리적인 그러한 성경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로마서의 전체 구조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이방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한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지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죠.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 12장 1절 말씀부터 시작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부터 시작해갖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는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것을 알 때에만 우리 인생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죠. 그렇지 않다라 우리가 만약 우리의 이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 내려놓지 않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쉼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짐 대신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놀라운 것들을 받아야죠. 우리가 그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고 나서 이 밑에 보게 되면요. 어떠한 말씀이 적혀 있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것은 구원 얻은 자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것이죠. 이전에는 어둠의 멍에 죄의 짐을 지은 자였다면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살아가게 되어져요. 이것에 힘을 써야 됨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도 그 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은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취하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이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안다라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위로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것은 필요하죠.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 한인교회에서 그 목사님들과 같이 금요일 저녁마다 같이 목요일 저녁이군요. 목요일 저녁마다 말씀 공부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었는데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때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것이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되나요? 사실은 이것을 읽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데 말씀의 의미는 알겠는데 이게 사실 크게 우리에게 확 와닿지 않는 겁니다. 확 와닿지 않나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같이 나눴던 게 제가 생각났던 게 뭐였었냐 하면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 한번 크게 나셨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덤프트럭과 이 오토바이가 확 부딪히는 그러한 사고가 나갖고 정말 그 오토바이가 그 덤프트럭 밑에 쫙 깔려 들어가는 깔려 들어가고 오토바이가 완전히 형체도 없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저희 아버지가 살아나셨어요. 근데 그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고백이 무엇이었었냐면 정말 한 1년 정도는 항상 말씀하셨던 게 무엇이었냐면 나는 하나님이 덤으로 살게 하셨다. 덤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항상 하셨었습니다. 그게 정말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게 느껴져요. 왜요? 이전에 죽음의 그러한 순간에 죽을 수가 있었는데 살아나고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매일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에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이 왜 우리가 은혜가 안 됩니까? 그 죽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살아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난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비참한 처지에 있다는 지식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알아야지만 구원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죠. 우리 마태복음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9장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9장 12절의 말씀 앞에 있긴 한데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한 사람만이 의사에게 온다라는 거죠. 아무리 중한 병에 걸렸어도요, 내가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결코 의사를 찾지 않아요. 약도 찾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자신이 죄에 빠진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예수님께 오죠. 우리 마태복음 9장 제가 12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 하면요. 중풍병자가 그 중풍병에 걸린 그러한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 데리고 옵니다.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이에요? 그 중풍병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세요.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한 우리 9절 말씀에도 또 누가 나오냐 하면요. 이 마태와 또한 그 마태의 집에 초청받은 예수님이 그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오지만 이 나머지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께 대해서 비난합니다. 9절 우리 1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도 그렇고요.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비판을 합니다. 우리 뒤에 우리 그 9절에 방금 전에 말씀 우리 보았던 것도 동일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 오지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같이 가지만 그 예수님을 몰랐던 그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는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엎드려야 돼요. 근데 왜 그들이 엎드리지 않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앞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시는데요. 이때도 예수님께서 맹인된 자를 고쳐주시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을 그 정죄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맹인되었더라 그러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자신이 맹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맹인을 고쳤다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맹인들이죠. 영적인 맹인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죄인들이 그것을 알아야지만 예수님께 나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의 잘못이 자신의 비참함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을 말하고 있죠. 아까 제가 로마서 말씀을 잠깐 그 앞부분의 죄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로마서 3장 9절서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해 보게 되면 10절 말씀해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이 우린문답 두 번째 질문에 첫 번째 그 이 부분에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각성을 일으켜서 구원을 열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구원을 열망하게 하시려고. 죄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지만 결국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달려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죄의 비참함을 알았을 때에 우리에게 하이델베르크 두 번째에서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이 성경 구절들 해놓은 거는요, 이게 뭐냐면요, 그냥 제가 찾아놓은 게 아니고 하이델베르크 이 요리문답을 만들었던 그러한 그 사람이 여기에 관련된 그러한 성구들을 이렇게 쫙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읽어보면서요, 이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게 되면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지 몰라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기에 말씀 앞에 있는 내용은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6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앞부분에 먼저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 그 누가복음 24장 46절 말고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를 통하여서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어요. 구원을 그렇게 허락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나니. 그리스도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0장,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죠. 또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죄사함을 받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시죠. 성령을 통해서 주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은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그 구원을 누구를 통하여서 이것을 적용하여 주십니까?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하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 말씀도 동일하고요. 우리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나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용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죠. 구원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결국 이 세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알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그냥 거기서 끝난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또 누구를 위하여 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위로요, 기쁨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또한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요. 우리 시편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 우리 50편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 50편 14절하고 우리 15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드린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환난 날에 부르게 되면 그 부른 성도들을 건져주시고, 건짐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죠.
환난 날에 구원하심으로 그 일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를 통하여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또 우리 시편 우리 116편 우리 12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우리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그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을 하는 것이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도 우리 산상수훈에서 보았던 말씀이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빛으로 부르신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그 감사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감사의 방법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맛있는 음식을 사준다라고 하는데 맨날 맛있는 음식 사준다라고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맨날 사 먹으면 어떡할까요? 그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가갖고 나는 그 항상 좋아하는 게 뭐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삼겹살이라든가 이런 육식을 좋아하는데 상대편은 어떤 걸 좋아하냐면요. 이렇게 뭐 다른 해산물이라든가 회 같은 걸 좋아해요. 근데 내가 고기를 좋아한다고 맨날 고기만 먹고 이거 맛있지 한다면 그 상대편이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합당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로마서 우리 6장 12절서부터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로마서 6장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우리 말씀하시죠. 로마서 우리 6장 12절 13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 14절까지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몸의 사욕에 순종하거나 죽을 몸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무기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또한 누리기 위해서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지식도 우리가 풍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도요. 이것을 잘 못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합니다. 우리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의 경우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지적하고 책망하고 심판을 선고하셨어요.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죠. 자신의 동생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한 것이죠.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중에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겁다라고 불평을 해요. 무겁다라고 불평합니다. 결국 회개치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갔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항상 따라다녔던 그 가룟 유다, 자신의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했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실망했지만 결국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살해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진정한 구원의 은혜는 자신의 죄와 죄인된 상태를 분명히 아는 데에서 시작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정죄를 통하여서 율법의 그러한 그 율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찌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고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달은 죄인은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나아와서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으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용서를 받고 또한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가게 돼요. 그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그 성령이 그 안에 계심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우리 그 요리문답, 우리 이 문답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였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또한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세 번째로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의 그 지식입니다. 이러한 지식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이델베르크 이문답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